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어떻게 말씀을 보시면서 즐거우신가요? 기쁘신가요? 소망이 생기시나요? 할렐루야. 말씀 끝.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정말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참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어우러져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히려 또 말씀 안에서 내가 근심 걱정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진 않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즐거워한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롭게 비전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을 품은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범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변화가 되거든요.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보다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더 되씹어가면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즐거워할 때 나는 무엇보다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꿈을 갖는 사람이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어려워하는 것들, 나는 말씀 안에서 힘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 한번 본문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무엇이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푸릇푸릇하게 늘 생기가 있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즐겁게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유익이 담겨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묵상의 기본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 무엇보다 독서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기본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책을 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괜히 질문 드렸네요. 성경책 말고 그냥 다른 이런 신앙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서적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독서를 많이 하시나요? 물어보지 말을 걸 또 물어봐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묵상을 하고 뭔가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의 기초는 바로 책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책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더슨 헉슬리라는 영국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독서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 자신의 존재 양식을 확장시키며 삶을 풍요롭게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는 것, 독서를 통해서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책을 보고 독서를 한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서를 통해서, 봄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지식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생각들, 지성들이 개발이 되고, 또한 이 말씀, 이 독서, 이 묵상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이 점점점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말씀을 좋아했고 말씀을 즐거워하였고 그 말씀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5장씩 읽어가는 그런 성경의 말씀 속에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하루의 분별력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영적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함에 담대함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는 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즐거우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만나요. 그냥 함께 지내요. 즐겁지 않으면은 만나기도 싫고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즐거우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즐거움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 말씀에 또 사랑이 함께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묵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하고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탁월함에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은근히 마음이 이렇게 쓱 그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끌리게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반복적으로 한번 계속 보세요. 그냥 그러면 어떤가요? 여태까지 보고 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지지 않으셨나요? 안 보고 있으니까 저기는 머리 맞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면은 자꾸 눈에 익숙해져 가지고 또 그 반복적인 그런 관계 속에 서로의 관계가 탁월하게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요 말씀을요 우리가 볼 때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뭐냐,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반복하고 또 보게 되면은 집중력도 생기고 기억력도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의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반복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이런 그런 이성적인 그런 마음과 성품이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확산되는 그런 은혜, 영역들이 넓어지는 그런 공간들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직면에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의 문제를 통해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선포의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으로 반복적으로 바라보시고 집중력과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이야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그런 위기와 그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또 보고 있음에 통하여서 은혜를 누려가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묵상을 하다 보면 무엇이 좋아지냐? 글쓰기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기록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꼈던 것,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글을 쓸 때에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을 함께 감정들을 이해하고 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뱉은 말들이나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므로 통해서 사고력이 생기고 이 사고력의 깊이가 깊어짐을 통해서 더 진중한 사람으로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다들 핸드폰은 늘 가까이 갖고 계시죠. 어디를 가도 핸드폰은 다 들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거 괜찮네, 이 말씀 나에게 딱 이런 생각, 이런 지혜를 주시네 하면서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막 씁니다. 막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말씀 참 나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또 여러 가지 또 문장들을 보면서 그렇지, 나에게는 이러한 고통에 이런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각인을 하듯이 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역사적으로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5장만 읽어야지 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쭉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내 마음을 역동시켜가지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서 부으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이도록 알도록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임하는 것을 느껴졌을 때, 임했을 때 말씀을 조명하여서 보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나님의 뜻이 열려주시는 은혜의 계시를 받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발걸음으로 또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유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 묵상이 그냥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해요? 먹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조용히 앉아서 그렇게 보는 것도 사색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 말씀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우리가 점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먹고 보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서적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잘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먹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난대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음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점심 뭘까 궁금해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보면은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은 오늘 뭐 국수야 밥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먹음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은 국수야, 야 오늘은 밥이야, 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먹고 즐겁고 함께 나는 교제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정말 즐거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것들만 채우는 그런 욕심이 아닌 영적인 것의 양식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먹어버리래요.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먹으래요. 근데 이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 너무 달대요. 그런데 어디서 쓰대요? 배에서 쓰대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수요일날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줄 압니다. 말씀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즐거워요. 은혜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너무 은혜가 받아서 막 춤을 추면서 기쁘고 성령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었더니 너무 단 것이 내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부딪혀요. 자꾸 뭐라고 핀잔을 줘요. 뭐라고 막 그래요. 그게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입엔 단데 이것이 우리가 소화시키는 과정에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도 잘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부욕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존재의 그런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자신과 어떻게 이렇게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신학자 보나벤투라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 있는가? 맛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맛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맛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 맛보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통하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평생 말씀의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생 배우잖아요. 사실 뭐 학교의 그런 생활의 그런 조직적인 곳에서 교육기관에서 졸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배웁니다. 연세가 뭐 90이 되셔도 배워야 되고요. 100세가 되셔도 배워야 되고요. 여러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평생 걸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배워야 되냐?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보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변하죠. 여보세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을 보고 느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공동체를 섬기고 말씀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먹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의 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법을 평생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힘입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었고 믿음을 키우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그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사랑하는 법을 평생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뭘 이해를 잘 해야 되냐? 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 좋아하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감정, 이것이 정말 큰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랑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떠나서 원수까지 축복하고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에? 안 한 적도 있고 한 적도 있고, 그럼 거의 일상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버릇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가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사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는요, 참 신비한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무엇보다도 계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기도이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내가 깨닫고 그 지혜를 얻고 판별을 가졌다면 그 말씀 안에서 기도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서 그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일의 순서를 잘 알고 깨달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말씀을 맛보는 자들에게, 말씀을 먹고 씻고 소화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비범한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시편의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을 통해서 유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